한문의 이 사람인자는요, 두 사람이 서로 지탱해주는 모양입니다. 인간은 서로 이렇게 지탱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홀로 있으면 외롭고 힘이 듭니다. 같이 의지하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서로 얽히고 설키다가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외롭고 또 같이 있으면 상처를 주고받고 없어서도 안 되고 또 있으면 힘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힘이 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갈등을 겪는데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한자에 보면요, 갈자가 칡갈자고 등이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칡이 얼마나 얽히고 설킵니까? 등나무는 또 얼마나 얽히고 설켜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뭐 사업을 하면 사업터에서 또 어떤 모임을 가면 그 모임에서 또 친구들을 만나도 또 친구들 간에 또 갈등도 있고요. 가정에 가면 또 가정에 이 구성원들과 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이 서로 상처를 주고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처를 안고요,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래도 교회는 위로받고 또 이 상처를 치료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교회에 찾아오죠. 그런데 잔뜩 기대하고 나왔는데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교회만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가보거든요. 다른 교회를 가보면 거기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서도 또 상처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국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처음에는 다 좋은 것만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또 자기도 모르게 불만이 쌓이게 되고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면서 갈등을 겪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른 교회로 가보고 기웃기웃거리지만 결코 자기의 만족한 교회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완벽해 보이는 교회는요, 내가 옆에서 봐서 그래요. 옆에서 봐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보니까 커 보이는 거고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께서요, 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그때 뭐 얼마나 그 배가 고픕니까? 정말 한참 먹을 나이인데, 그 배식을 받는데, 그 자기 배식만 옆에 있는 이 배식 받은 것을 보면 커 보이는데, 자기만 그렇게 매일 적더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은요, 자기 배식 받은 그 식판을 옆에 있는 이 신병 배식판하고 바꿨대. 뺏어버렸대.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딱 먹으려고 딱 받아들었는데, 이게 또 작아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또 뺏어가지고 다시 이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보니까 또 작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100번을 바꿔봤는데도 계속 작아 보이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달았답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하고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 시각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차이 때문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이게 과학적인 사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요, 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고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데 공원을 가보면요, 참 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나 또 이런 달력 같은 데 있는 그 공원들 보면 뭐 다 그림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 공원에 가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뭐 개똥도 있고요, 뭐 쓰레기, 저 담배꽁초 버린 거, 또 낙엽이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 거, 그 다 있어요, 보면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고,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동창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모임에서 그런 농담들을 가끔 하죠. 아, 야, 너는 천사 같은 아내하고 살아서 좋겠다. 야, 너 정말 네 남편도 저렇게 멋지고 신사 같은 남편 만나서 살아서 참 좋겠다. 그런 말들을 가끔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한번 살아봐. 같이 살아봐. 그러지 않습니까? 사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요, 내 직장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친구 직장이 참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부러워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또 실제로 거기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불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가장 좋은, 기쁘고 행복한 사업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가장 좋은 남편과 아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믿으시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왕이면요, 완벽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들어가 보면 속속들이 알고 보면 갈등도 있고 서로 또 상처도 주고받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뒤흔들리고,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꿈꾸어온 그런 교회, 우리들이 정말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동서양이 만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동쪽으로 가려면, 동양으로 가려면 에베소를 거쳐야 되고, 서양에서 동양으로 가려면 에베소를 거쳐야 되고,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를 거쳐야 됐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항상 동서양이 만나는 문화도시고, 또 수많은 장사치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 엄청난 무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무역항입니다. 돈이 넘쳐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어떤 쾌락과 그리고 음란, 이런 것들도 같이 넘쳐났던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산당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이방 산당 안에는 음란한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러 오면서 음란한 짓을 했던 그런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매음굴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제가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 바닥에요, 이렇게 하트 모양의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바닥에 그 돌바닥에.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요, 계속 그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따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매음굴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 그렇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연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였느냐? 한번 보세요.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 한두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게 분명하죠. 한두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될 사탄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죽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직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업하면서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만요, 나중에 이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의 말에는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웃고 맙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그 사람을 쓰지 않죠. 절대 쓰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여러분, 서양 문화는요, 거짓말을 굉장한 범죄로 다룹니다. 기독교 문화의 기초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요, 대통령도 쫓겨나지 않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사실은 도청 문제에서 시작된 것인데 닉슨이 쫓겨난 건 도청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 문화는요,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비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요. 장사꾼도 거짓말하고, 이거 틀림없이 국산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에 수입한 거고요. 직장인도 거짓말하고, 사업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음식점도 거짓말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또 있었어요. 이 완벽한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또 있었어. 26절, 27절 말씀 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혈기 부리는 거, 확 화를 내는 거,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화를 내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성경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기도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막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그들에게 화를 내셨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앞과 뒤가 다른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욕하면 화가 나죠. 내 속에 화가 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은요, 이상한 거죠. 누가 나를 욕하고 막 비난하는데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다 납니다. 그 로봇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은요, 누구든지 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화가 나는 분노의 감정을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릉 동해 산불이 60대 사람이 불을 지른 실화로다가 이렇게 판정이 났는데 이 사람이 왜 불을 질렀느냐?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가 화가 났을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여기 가만히 있을 거야? 너 이렇게 화가 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불 질러버려. 칼로 찔러. 마귀가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말에 속아서요. 산에 불 지르고 숭례문에 불 지르고 사람 찔러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 싸움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싸움이 잠자리에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발전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은요, 28절 말씀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상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뭐 우리 중에 실제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요. 진짜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남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보면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세금을 속여서 내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영수증을 속여서 돈을 타내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거스름돈을 다 받았는데 그 돌려주지 않고 가져오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우린 살면서 수도 없는 도둑질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럼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끊어야지 그래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청소년 불가 영화는 더 보고 싶어요. 이상하게 거기 가서 더 보고 싶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끊어야지 그래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이 제시하는 게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도둑질 자연히 끊어집니다. 컵 속에 더러운 그 공기는요. 이거를 막 빼내려면요. 뭐 펌프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컵도 깨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러운 공기를 빼내려면 여기에 깨끗한 공기를 집어넣으면 더러운 공기 자연히 빠져나갑니다. 도둑질 언제 끊느냐? 악한 일 언제 끊느냐? 선한 일을 하면 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상적인 에베소 교회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러운 말이 뭡니까? 음담패설이나 또 남에 대한 욕설이나 험담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더러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담패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생각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없는 데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게 상상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고쳐야 됩니다. 더러운 말의 기준이 뭡니까? 남이 듣기에 불편한 말,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갖게 하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한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내가 말한 것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한 말을 다 틀어놓고, 녹음기 틀어놓고 우리들에게 그걸 들려주신다면요, 우리도 정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건전하지 않은 말이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 주는 말들, 이런 말들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실 때는 좋은 말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없는 사람인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 너무 말이 많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저 말을 하려면 늘 따뜻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남의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그런 말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교인들이 있고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교인들이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성경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요, 성인군자들이 모여서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어떤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성인 군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환자들이 모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온갖 환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치료받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두는요, 환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채이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상처가 가득한 환자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환자들을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천국으로 알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의 질병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먼저는 버려야 할 것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채워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첫째, 악독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말,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악독한 것,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악독이라는 말 썼는데, 그 악독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의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악독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을 버려야 된다. 노함과 분냄. 노함과 분냄은 같은 동요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이걸 구별하자면요, 노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바짝 마른 가랑잎에 불을 붙이면 불이 확 타오르듯이, 그렇게 노함이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막 혈기가 나서 확 하고 타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함은. 그 다음에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속에 적의를 품고 상대방에게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서 벼르는 것을 분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떠드는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떠드는 것은 뭐냐면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막 펄떡펄떡 뛰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도 슬렌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슬렌더라고 하는 말은요.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뭐 호랑이나 하이에나가 이 초식동물을 그냥 목덜미를 뒤에서 물어뜯지 않습니까? 물어뜯는 거 이게 비방의 슬렌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뒤에서 막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걸 버리고 이제 채워야 될 게 뭐냐면요. 뭘로 채워야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이 이렇게 몸에 밴 사람이 있습니다. 친절이 몸에 밴 사람. 관공서나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친절이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사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머니 뒤져가지고 뭐 초콜릿이라도 있으면 주고 싶어요. 그냥 늘 웃고 친절이 몸에 뱄어 아주. 그런 사람 보면은 우리가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뭐라도 좀 주고 싶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근데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아니, 때릴 수는 없지. 기분 나쁘지.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물어보면요. 다정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대화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누가 어려움을 당했으면요. 아유 그래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이러지 말고 권사님 힘드시겠네요. 제가 미력하지만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인격 아닙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서로 불쌍히 여기는 성도들끼리 다 우리들이 아파서 온 사람인데 아파서 온 환자들인데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서로 다 많이 친구가 된대. 아파서 왔기 때문에 그 아픈 거 서로 들어주다 보면 친구가 많이 된대요. 우리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용서하라고. 용서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 단서까지 붙었어요. 무슨 단서가 붙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끝없이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 힘드는데 끝없이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정말 어렵지요.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그냥 해서 그렇죠. 진지하게 말씀을 생각하고 하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그럼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줬어요? 사해 주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말씀은 이 주기도문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과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과거의 악행을 아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끝없이 용서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영적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병원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환자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하다고 욕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너 왜 비틀거리냐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왜 실려오느냐고, 왜 차 타고 오느냐고, 너 걸어서 오지, 똑바로 좀 걸어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날카로운 성격을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왜 당신의 성격은 그 모양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병원에는 여러분 아파서 온 거 아닙니까? 고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다 완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이 교회는 치료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파서 온 사람에게 너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고 욕해서 되겠습니까? 친절하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래야 되지요. 그래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론 가족도 싸워요. 다툽니다. 그러나 가족도 싸우고 다투지만 넌 내 가족 아니야 싸웠다고 그래가지고 잘라내고선 원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이곳저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아픔을 갖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서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서로 붙잡을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한데 이 각자 연약한 손이 서로 붙들어 줄 때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손을 붙잡고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고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 모래밭에 거북바위 옆에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북바위는 세찬 바람이 불어왔을 때 뿌리째 뽑혀 날아간 다른 소나무들을 생각하면서 어린 소나무에겐 말도 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소나무도 이제 얼마 있다가 바람이 불면 폭풍이가 치면 떠나갈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떠나갈 그 어린 소나무에게 말도 걸지 않았어요. 또 마음이 아플까 봐. 근데 어느 날 이 거북바위가 생각을 바꿉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내가 이 어린 소나무하고 이야기하고 위로받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과거에 자기 주변에 많은 소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다 자기 곁을 떠나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소나무가 그것을 듣고 이제 내가 위로 뻗어서 자라는 것보다 땅으로다가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땅으로다가 뿌리를 계속
계속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린 소나무가 땅으로다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에서 다시 어린 소나무들이 또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어린 소나무들이 또 자라면서 그 소나무를 보면서 또 뿌리를 또 땅속으로 계속 내리면서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키고 뿌리끼리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붙잡아줬어요. 어느 날 그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밤새도록 몰아쳤어요. 이 거북바위는 이제 끝났구나. 또 유일한 내 친구 어린 소나무도 이제 내 곁을 떠나가겠구나. 그리고서 이제 아침에 쌀이 있을 때 보니까 그 어린 소나무와 그 어린 나무 곁에 있던 그 또 어린 소나무들이 다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뿌리와 뿌리가 서로 붙들어 주어서 그 폭풍우를 견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숲을 이루었답니다. 아름답게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기 100명이 계시든 1000명이 계시든 10,000명이 계시든 다 속에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 나는 그러한 과거의 삶이 있어요. 다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약한 사람들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모든 지체들이 다 서로 붙들어주면서 함께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